51편 10절에서 12절, 사도행전은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의 증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은 51편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 한 절하고 그리고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주님 원하시며 주의 성령에게서 즐기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강건한 유대인들이 전하고 모아서 예루살렘에 모였으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몰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사람이 아니냐. 함께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합시다. 은혜로운 회복의 원리. 은혜로운 회복의 원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주 잊어버리고 또 자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신앙의 패턴에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있고 나서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끝난 줄 알지 못하고 혼자서 전투를 한 일본군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한쪽 그림은 미주리호 함상에서 맥어더 장군이 보는 앞에서 일본 육군 대장이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병사는 그 전쟁이 끝난 걸 모르고 괌에서 계속해서 27년간 소총 한 자루를 메고 거기에서 혼자 생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또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또 일본에서는 그거를 충성스러운 황군이다 라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선전 작업을 했습니다. 이 괌에서 발견된 요코이라는 그 청년, 나이가 27년 지났으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고 지금은 90세까지 그 자기가 조그맣게 무슨 전쟁 박물관 같은 걸 하다가 90세가 돼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 괌에서 살면서, 괌은 여러분 가보신 분 알겠지만 과일이 풍성한 데 아닙니까?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갔다가 같이 갔던 3명의 간첩 그 정보 첩보하는 사람들 중에 이탈됐고 한 사람은 죽었고 자기만 생존해서 이제 산등성 위로 올라가서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등성이 위에서 보니까 밑에 지역의 비행장, 미군 비행장이 계속 미군 비행기들이 착륙하고 또 이륙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청년은 전쟁이 안 끝났나 보다. 그러고 더 깊은 산속 정글로 들어가서 그 원시림에서 생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병사한테 전쟁이 끝났어, 이제 다 아웃이야, 이제 끝났어 하면은 자기가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갔겠죠.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라는 것은 그냥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대, 이렇게 지식적인 수용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또 교리 공부를 통하여 지성과 이성이 우리가 수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머리 종교에서 가슴 종교라는 이원규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감리교에서 석자 교수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 석자 교수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 머리의 종교에서 가슴의 종교로라는 이 책을 썼어요. 초고도화되는 과학문명을 기반으로 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성이 필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성과 이성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감성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은 갈수록 더 영적인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종교가 발현한다는 것이죠. 더 영적이고 신비적이고 또 더 개인적인 세계에 어찌 보면은 뉴에이지의 운동도 그런 개인의 영성을 극대화하는 네 안에 신이 있다라는 그런 개인 종교를 극대화하는 그러한 종교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는데 그 종교학적으로 특징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은 옛날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떠한 지식의 수준에 도달하고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제자훈련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가 감성에 치중을 한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성과 이성으로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회들이 몰락하고 대신에 복음주의 교회들,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는 교회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보에 생각하는 옷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묵상 하나 쓴 글입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보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회복의 원리라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 말씀 보면 구약에서의 모세 시대의 이야기와 또 왕정 시대였던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한 그 고백과 또 오순절날이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정국가의 영적 질서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구원의 감격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 여러분들 이제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참석하셔서 들으신 분들은 민수기 설교가 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신호였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하고, 또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도 하고,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또 네 지파를 택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족, 가문을 특별하게 제사장 가문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레위 지파 안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로 얘기하면 같은 의성 김씨, 같은 청송 이씨,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할아버지는 같은데, 레위 할아버지는 같은데, 이제 아버지 사촌들이 여러 개 나뉘잖아요. 나뉘듯이 서씨는 하나죠. 이천서씨.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천에 있을 때 이천서씨가 있더라고요. 서희장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 할아버지는 같은데 아버지 형제들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에봇을 입고 그 보석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받고, 그리고 견대를 내고 그 사모관대를 다 하고 그렇게 딱 쓰니까 얼마나 폼나 보여요. 근데 어떤 레위인들은 번제로 드리고 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치워야 되고, 또 행군할 때는 그 또 천막을 다 걷어가지고 옮겨야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지난주에 삼겹살 한번 구워 먹고 천막 걷어야지, 재치워야 되지, 막 힘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의 다른 가족들 중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시기를 합니다. 고라의 가족들이었는데, 거기에서 고라의 일당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아론의 아들들만 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반역을 하고 전면적으로 반역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해서 대항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라의 무리를 일순간에 지진으로 수월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도 이 반역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라. 그때의 구약시대의 향로는 기도와 같은 거였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천사들이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 향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피우는 향과 같아요. 지금도 정교회, 오르독스 처치에서는 예배 때 그 향을 피웁니다. 근데 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그 250명이 아론 말고 그 250명 그 다른 가족들의 족장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때문에 죽었다. 너희 때문에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대항을 하니까 그 연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14,700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론에게 형님은 빨리 가서 그 향로를 가지고 저들 가운데 가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아론이 가서 그들 진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니까 그 연병이 그쳤고 그 죽은 자가 14,700명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안 끝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면, 그렇다면은 아예 각 지파별로 지팡이, 지파장 되는 그 지휘봉, 지팡이를 들고 다 여호와의 언약궤, 덮개 말씀궤 앞에다 갖다 놔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튿날, 오늘 구약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튿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겠어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궤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궤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납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거예요. 오늘 비 와가지고 농사 잘 될 거예요. 아주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 그렇다면은 다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더 이상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자연의 법칙을 일순간에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있는데 인간의 그 자연 질서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역사들이 많이 있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사건도 역시 그 바람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이 신정 국가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질서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마지막으로 넘어갈 건 뭐냐면, 모세는 나이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상황은 이미 80세 노인이 훨씬 넘었을 때죠. 그렇죠? 그러니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나이가 더 먹었어요. 고령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노인네 뒷방 영감이라는 소리를 듣는 신세였어요. 근데 이제 저거 쳐버리고 이제 우리가 좀 나서서 젊은이들이 좀 하자.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고백할까요? 고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꽃이 핀다. 이것이 영적인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늙은이도 젊은이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이고 고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우리의 자연의 질서를 넘어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진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으면은 그 사람을 끊임없이 돕고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라 구약 사사시대의 예견을 보면은 삼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신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떠난 줄을 모르고 삼손이 경거망동하다가 붙잡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한번 임했다가 떠나가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 고백합시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어떻게 해달라? 회복시켜달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은 몸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구약의 시대 때에도 제사를 드릴 때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감격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동이 없이 그저 안식일이니까 얼른 가서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얼른 또 죄지으러 바알 산당에 가야지. 거기 바알 산당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그 바알 산당에 여사제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풍요를 기원하면은 거기에서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바알 산당으로 쫓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두 갈래고 양갈래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 오지만은 마음이 분산돼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저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당만 밟힐 뿐이고 너희들이 태우는 그 번제물은 냄새에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참회를 했고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실 만큼 깊은 참회의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고 또 다윗 역시 인간 중에서 다윗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회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버티기와 힘겨움이 된다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오순절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기적도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이 육적인 왕국, 육적인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는 창과 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속국이 되었고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우리나라가 회복해서 왕권을 찾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내 나라는 육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의 알바가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그것을 떠나지 않고 나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 표현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호련이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이 어떠한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짐은 알 수 있어요. 그 조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몰두할 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는 말처럼 그렇게 몰두할 때 그때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실 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7분만 더 할게요. 참아주세요. 네. 이 원고가 좀 덜 끝나서 그래요. 빨리 하는데도 오순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함으로 그들은 충만하게 되었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오순절에 성령이 모양이 어떻게 임했냐면 불의 혀 같은 형상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 진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서는 850명과 엘리야가 단신으로 싸울 때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내렸냐? 모든 지체 위에 임했는데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불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확 내린 것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우리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 읽어볼까요? 마지막에 몇 절이냐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내가 안 써놨네. 3절 2절에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어.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했지만은 각기 개별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우스네 부교님에게 맞게 임하는 것이고 바늘의 청년에게 맞게 임하는 것이고 오창옥 부교님에게 맞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역사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또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연합성과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오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 어부이고 저 잘 나와야 그 수산업 학교에 나왔던지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겠죠? 어릴 때부터 어부일을 했으니까 배움이 적었을 수도 있었겠죠? 물론 그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무식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무식한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말이 열렸고 지성과 이성과 감성에 모두 충만했고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도망가였던 그 쫄심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나중엔 제사장의 무리도 수많은 제사장의 무리가 와서 복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임함을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뭐예요? 오늘날까지 인쇄 프린터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양피에다가 파피루스에다 다 옮겨 적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식인들이었어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새로운 말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세술에 취했다.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2,000명문에 있는 사랑하는 온 신자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세계를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혀라는 헬라어 글로사는 히브리어인 동치어로 나손이란 말인데 이것은 언어란 말입니다. 즉 히브리어로는 언어이고 헬라어로는 혀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들의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를 높이 쌓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어를 혼잡해하고 인간의 대항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언어가 통합이 되고 그 말이 하나로 알아듣는 언어의 회복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갖게 될 모형을 일순간에 일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통할 수 있어요.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대화가 되어야 되고 좌와 우가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갈궈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새로워질 때 치유의 언어로, 위로의 언어로, 용기를 주는 언어로, 희망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회복의 원리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이 나의 정서가 전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결단하고 우리 합심하여 마음을 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며 전인격적으로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신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과 행실로